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TV를 틀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뉴스 매체를 통해서 계속 마주합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누군가를 뽑기 전에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며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껏 여기까지 오는데 한 번이라도 온전한 위정자가 있었습니까? 19은 감옥을 갔고요. 그 중에 죽은 사람도 많고요. 가만히 돌아보면 세상에 사람은 그저 한결같이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 중에 그래도 좀 믿음이 좋다고 뽑아놓은 목사나 장로들이 하는 것을 보면 한결같이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막막한 따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고 돌아보면요, 그냥 탕자보다 못한 인간들의 열전인 세상의 역사 속에 여전히 사랑으로 한 인생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려고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수천 년 전부터 오늘까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아니,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너무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만 이 땅에 거했다면 흑암과 공허로 아마 우리 인생은 참 암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 이기심, 욕망을 뚫고 들어가셔서 허망하게 우리 삶을 그 욕망이라는 도구 아래 불태워버리고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삶에 참 기쁨, 참 평안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덕분에 인생들은 늘 새롭게 되구나. 저는 이번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서요, 마음이 참 아프고 한편으로는 무겁더라고요. 마치 사사기 설교했을 때처럼 그냥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하고 그나마 조금 넘어오면서 사무엘을 보면서 숨을 한번 쉬었다가 사무엘도 자기 자녀들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왕을 달라 하는 시절로 이어지고 잠시 겸손했던 사울, 그리고 타락하고 잠시 겸손했던 다윗, 자기 중심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 돌아볼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러다가 솔로몬으로 오니까 이 솔로몬을 만나니까 정말 소망이 없어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소망이 없을 수 있을까. 다윗은 그나마 가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라도 되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에 밧세바의 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있을 징계에 대해서 나단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네가 다시는 그 권력으로, 그 돈으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이 칼이 백추에 너희 집을 칠 것이고 네가 보는 데서 네 아내들이 범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하 12장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는데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칭하시면서 내가 주의 사랑을 입은 자. 이 하나님은 사람을 징계하시는 가운데에도 또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일하심을, 당신의 빛되심을 그 인생으로 하여금 비치우게 하려는 의도를 또다시 예언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 자꾸 지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사람을 자꾸 가져가잖아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죠? 아니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가늠한 여자의 자식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기가 쉬웠을까요? 그것도 왕위 서열도 10번째입니다. 왕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세우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하고 똑같죠. 부족한 존재라서, 자기 인생이 자랑할 게 없어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솔로몬의 어떠함 때문에 그 일방적인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그에게 부어질 때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빛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잘 반사하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깨닫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아마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솔로몬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무한한 사랑의 빛을 잘 반사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을 살폈죠. 저도 그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 뭐 하다못해 1000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에 비하면 부분적인 거니까, 옛날에 어릴 때는 1000번째를 생각해서 새벽마다 1000번째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했지,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는지 일주일 동안 드렸는지 뭐 한 달에 드렸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는 뭐가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냐면요,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구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기도가 그 마음에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솔로몬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던 비결과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은 저는 이번에 이 솔로몬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부르는가?
이걸 너무 절감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우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면서 지독스럽게 우매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아빠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빠가 아니시면 이 인생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 아닙니까? 보시면서 저는 이번에 솔로몬이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 그 앞에 보면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제가 설교를 좀 뛰어넘은 부분이 있는데 열왕기상 2장 하반부에는요, 지금 3명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1명을 복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누굴 죽이죠? 아버지의 후궁인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아도니아, 그죠? 왕권에 대한 존중이 1도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늠한 자식의, 가늠한 여자의 자녀고 서열 10번째가 왕이 된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왕권을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목을 메어 다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시간을 얼마나 걸립니까? 헤브론에서 7년 반, 남은 33년을 유대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인정받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지 모릅니다. 제위 초기에 왕권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런 아도니아 어떻게 죽이죠? 그가 행한 일로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누가 죽습니까? 요압. 아니, 요압은요, 그 전왕 다윗도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지금 왕은 존중은커녕 무시하겠죠. 자기 식대로 일을 벌렸다는 것을 들키자 요압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왕명을 내렸는데 왕명을 어긴 심의도 제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3명의 제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언약 때문이라고 보셨습니까? 예, 말을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솔로몬이 죽일 때마다 이 일을 한 대가가 결코 이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일이다. 말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속네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들먹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합니까? 죽이는 데 쓰여야 합니까? 아니, 그러고 이장의 일을 저지른 솔로몬은 곧바로 이집트를 등에 업고자 거기에 사위가 됩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서 이장을 살피면요, 죽는 사람은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설득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고 있음을 본문은 그대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마치 다윗이 그 전에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징계를 허락하세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절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유죄인 것 같지만요, 자기 인생도 전부 은혜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요, 죽어야 하는 이유는 전부 허울 좋은 핑계. 치세 초반에 이렇게 권력의 칼을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그 왕권 강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2장 마지막 부분 밝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언급하지만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솔로몬의 초상을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정당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배운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이 제일 먼저 정실 부인을 드릴 때 이방 여인, 왜요? 중군동의 힘의 정점에 서 있거든요, 이집트는. 거기 사위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왕권을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은 그 중군동 역사를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제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넓게 보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 뒤에 보면요,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왕들이 그 백성들로부터 왕권에 대한 정통성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은 그 나라의 바알 신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요.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받으려고요. 아합도 그와 같은 일을 한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이 얼마나 거기에 목말라 하는지, 사람들이 그 왕권을 정통성을 확립하려고 여러 것들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난 시간 솔로몬이 북쪽 11지파의 눈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살폈죠. 버젓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산당이라는 게. 그런데 예루살렘의 산당에서 제사를 못 지내고 북쪽 지파들의 힘의 상징인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인생들이잖아요. 저는 옳고 그름만 따지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그 어떤 회개를 한다 해도 솔로몬에게 복이 주어져야 됩니까? 주어지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꿋꿋하게 한결같이 당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람을 코너로 몰아놓고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너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복을 준다. 이게 하나님, 그분이 창세기 내내 그 암흑 같은 인간들의 거짓과 욕망과 이기심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 인간의 허망함을 소망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심으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부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목적이 하나님처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 목적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는 일은 모두 옳지 않았습니다. 당자가 하는 일과 매일 반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행한 방법으로 자기 왕권을 강화할 수 없다는 걸 드디어 그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엎드리면 됩니다. 그저 엎드리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깊이 고통스럽고 절망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삶을 운행할 수 없군요. 하나님, 저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리면 우리도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광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응답을 받은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밝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합한지라. 솔로몬이 뭘 기도했죠?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이유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린 자꾸 말에 묶이잖아요. 말에 묶이지 마시고요. 자꾸만 신앙을 체계화시키고 공식화시키는데,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 성경에 항상 단면만 보고 이 말만 보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 열심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어. 네, 맞아요. 열심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 복 받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솔로몬의 중심. 쓸 수 있는 자기 방법을 다 썼는데 자기 방법으로 나라가 안정되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 방법으로 그 일들을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해주고 왕으로 존중을 해줬다면 1,000번째 안 드렸을 겁니다. 내 지식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절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첩경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이 제가 그 기도로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설명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장로들을 불러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간구하라.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더 큰 역사가 있어. 그때 의인의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의인의 기도를 하기 전에 앞에 성경의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의인의 기도는 회개였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12절에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나아갈 때 솔로몬이 받은 은혜가 지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후히 주시잖아요. 꾸짖지 않으시고.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전후후무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까지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같은 이야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말씀은 늘 똑같습니다. 나하고 바른 관계만 맺자. 의의 기도로 나와라. 근데 인간은 언제나 거꾸로예요. 부를 먼저 주십시오. 네, 그럼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래라고 했잖아요, 제가. 신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신뢰의 관계로 부르시는데 거래하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 열심 충성 봉사에 그것도 좋지만 성경은 반복적으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기억나시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거든요. 저 옛날에 어릴 때 교회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매주 오는데 매주 어떻게 회개를 하지? 죄송해요, 목사 이런 말을 해서. 근데 올 때마다 그 생각했어요. 뭐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죄가 많아서 올 때마다 울고 절하고 앉아있지?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그 젊은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아니니까 오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예배 때는 대표 기도를 못 하다가 오후 예배 때는 그분이 자주 기도를 하셨거든요. 나이가 한 40대 초반이셨는데, 제가 아직 기억하는 건 그분이 저희들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대표 기도만 하면 울더라고요. 대표 기도만 하면 울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냥 죄인이어서 운다더라고요. 그게 어린 마음이 이해가 도저히 안 가더라고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셨지? 근데 제가 아는 한 그분이 그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하나씩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전혀 없구나.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요구하시는 게 회개더라고요. 아니, 사실 말씀 앞에 서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회개를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이런 소망 없고 암흑천지인 이런 인생을 탕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 예배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으면, 예, 받은 사랑 흘려보내겠습니다. 예, 값없이 보내어주신 그 은혜 흘려보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예배더라고요.
솔로몬은 재위 초기에 문제가 많았지만 한 가지 큰 장점은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죠? 적어도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제들이 9이나 있고, 더군다나 가장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아들이 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 섭리라는 것을 삼장소두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앞에 섰을 때는 겸손함으로 자기를 바라봤지만 지혜가 주어지고 부와 기와 은혜가 주어지니 그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복이 되게 하려고 아빠 하나님으로서 있는 복을 제가 경상도식으로 하면 다 쓸어 부어주면서 다시 그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이 14절입니다. 14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제가 사실 14절 읽으면서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켰다고.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손으로 이불을 끄집어 당겨가 올릴 힘이 없을 때에도 자기 왕권을 놓지 않았던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구간에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으로 나온 그 한 구간을 그 인생으로 쳐주시고 그 인생을 늘 높이시며 복 주실 근거만을 찾아서 내가 다윗과 약속했던 대로 네게도 그와 같은 복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은 애초에 복 주시기로 작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애초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운로드 시켜주신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제가 어떤 부분은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을 보면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뭐라고요? 14절의 말씀에 말씀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 네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너는 복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지금 젊은데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 변함없이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걸어갔다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네 날이 계속 영화롭게 해주겠다. 아니 하나님은 솔로몬은 하나 구했는데 하나님 2개를 더 얹혀서 지금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너가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살면 내가 계속 영화롭게 해줄게.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은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7절 이하에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로 나옵니다. 2여자가 한 날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자의 아이가 3일 만에 죽죠. 한 집안에 살았던 이 2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송사가 붙은 거죠. 아시다시피 송사가 붙는다고 해서 왕에게 송사가 바로 올라옵니까 안 옵니까? 하극심에서 이 송사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재판은 처음부터 왕에게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을 원님부터 시작하거든요. 천부장, 백부장 다 있어요. 장로. 그런데 아무도 이걸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왔을 때 이 시절엔 당연히 DNA 검사 없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살아있는 아이 반으로 쪼개라. 공평하게 반씩 나눠주고 끝내라. 그랬더니 한 여인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한 여인은 울면서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포기한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솔로몬이 지금 인간의 내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성 중심은 누구만 보시죠? 하나님만 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릴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버리기만 하면요, 그에게 주셨던 것을 빼앗아야 되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식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이건 옳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줬던 거 빼앗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린 다 뺏겼어야 돼요. 남을 보면 우린 이 인간은 이 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안 된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린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은 늘 똑같아요. 삼손 보세요. 힘을 주셨거든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삼손은 끊임없이 그 힘을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앗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죽기 전에 그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저는 볼 때 이런 솔로몬한테 계속 지혜를 놔두신다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위세를 입고 온갖 교만한 일을 다 하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제가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능력이 뭐냐? 아브라함을 설명을 했는데 자기에게 있는 그 부와 귀, 명예, 그죠?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그 능력이 흘러나감조차 자신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부끄러움과 송구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언젠가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지도 않네요. 우리는 자주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다 앗아 가셔야 되는데 왜 저걸 저렇게 계속 놔두시지? 아니요, 사실 우리는 그 덕에 살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 덕에 하나님 앞에서 숨쉬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것들 다시 앗아 가지지도 않으시고 반복되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본문이 매듭을 짓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철권 통치로도 이집트를 등에 업고서도 얻지 못했던 왕권 강화, 백성들의 마음 완벽하게 가져와요. 왕을 두려워하였더니 이제 왕을 왕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두려워하는 거죠. 가늠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왕위 서열 10위의 정통성 없는 왕으로 살아왔던 그였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자기 정통성을 확정해야 했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정통성을 얻게 되는 것.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제가 설교의 격을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경상도식으로 극단적으로 한번 표현을 하면요, 성전을 짓는데 금을 떡칠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는 것도 전혀 모른 채 자기 위상과 자기 권위를 더 높이려는 자기 노력을 계속해서 펼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왕 곁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3년씩 20년 동안 외부로 돌려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성벽을 지은 이후에는 이방 산당도 짓잖아요.
주위를 돌아보면 그냥 다 죄인들의 열전인 것 같아요. 그냥 다 솔로몬이고 다 다윗이고, 네. 이런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저한테 왔던 건 환멸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참 30대에 넘어가면서 다닐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턱 봤을 때 내가 어둠 그 자체구나. 내가 그냥 암흑이고 공허함 그 자체구나. 그건 절망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어두움 그 자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라는 사실을 그걸 보셔야 돼요. 한참 동안 사사기 설교하면서 그나마 우리 교인들이 열심을 내어서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다가 사사기 설교가 한 3년 정도 접어드니까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제가 한참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그때 같아요.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는데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를 버거워하죠. 왜냐하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럼 어쩌라고. 네. 신앙생활 못 해먹겠네. 근데 뭘 보셔야 되는지 압니까? 그래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 인생들에게 당부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아니 실은 바라보지 않았고 신음소리만 내기도 하고 아프다고 말하는데도 거기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없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매번 성탄절기에 우리가 그 받은 빛을, 은혜와 사랑을 좀 흘려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성탄 헌금을 그 청소년 단기 쉼터로 보내고 있어요. 9살부터 24살까지 청소년들이, 짧게는 3개월에서 9개월, 이 가정폭력이나 해체, 방임, 이 양육이 불가능한 아이들이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이 약을 먹더라고요, 정신과. 걔들이 짧진 않죠. 3개월에서 9개월이면 자립하고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시점까지 거기서 아이들을 돌보더라고요. 저는 여기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장 집사님들과 연말 회의를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헌금을 선교 헌금에서 가는 걸로 하자.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도 교회다. 목사가 있는 곳만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는 모두 교회 아닙니까? 모쪼록 받은 은혜 흘려보내고 또 그 받은 빛을 잘 반사해내기를 애쓰시며 걸어갑시다. 그때 12월 25일 성탄절에 하나님께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 책망을 받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디디야 솔로몬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다시 입혀주시는 거죠. 회개는 말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족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빠로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